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릇된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하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린 양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목자이신 주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듯이 이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가장 유익하며 또 최선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욕망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었던 데마 역시도 세상을 사랑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과 데마의 경우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께 속한 이 14만 4천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께 속한 14만 4천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분만을 따르며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세상은 주님의 날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을 분노와 고통 속에서 바라볼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뻐하며 환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며 그 질서 속에서 쾌락과 욕망을 따르던 자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슬퍼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 평원 아래 지하 85m에는 지하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와 7세기 이슬람 교도들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은신처였습니다. 그때 당시 갑바도기아는 기독교가 성행하던 곳이었고 또 박해자들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도시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의 고단함을 감히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은 이처럼 모진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14만 4천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14절 말씀부터 곡식을 거두는 낙과 또 포도주 틀의 상징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상징들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디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이 사자성어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낫을 들고 당신의 백성을 추수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승리의 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고난이 끝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해 한없이 짧은 시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삶을 살펴볼 때 그들이 겪은 고난은 결코 짧지도 그리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짧은 고난의 시기를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고난이 심해지고 시련이 계속될 것 같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의 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고난은 짧고 끝이 있기에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세상의 왕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짐승의 박해에 고통을 받았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초라하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낫을 들고 강력한 권능의 왕으로 임하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초라하게만 보였던 성도들의 위상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날인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며 주님을 거역하던 악한 자들이 포도주 틀에 던져져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면류관과 최후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허락하신 경주를 마친 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께 속한 14만 4천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오직 주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우리는 어린 양께 속한 성도로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역경을 당하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경남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